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말에 관해서 우리가 한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 가장 큰 말이 바로 맹세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성경의 첫 페이지를 탁 펴면 하나님이 소개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전지전능하시고 또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시고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방식이 바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로 드러내시는 바로 도구로 말씀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 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그 표현이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되게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처음으로 받았던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뭐 의심의 여지도 없이 뭐 머물거릴 것도 없이 이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였냐면 바로 왕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신의 자식으로, 신의 현현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 그러면 신에 의해서 바로 창조되었는데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신의 현현, 신이지요. 그러면 백성은 뭡니까? 그 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바로 통치의 정당성, 너희들은 노예다. 그리고 나는 신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에게 복종해야 돼. 내가 너희를 죽여도 너희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 영광으로 알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종교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신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구 사회에서 무신론자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만들어진 신. 그래서 여러분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들어진 거야. 없는데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의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은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통치 영역이라는 걸 표시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다스리고 있고 저것도 내가 다스리고 있어. 당시에는 국경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국경을 어디까지야 이런 개념이 없죠. 그래서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딱 두면 그것이 곧 뭐냐면 바로 이곳은 이 왕이 바로 통치하는 영역입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그러면 바로 왕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왕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왕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노예로 만드시지 않고 왕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현대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권력을 바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 종교에 해당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한 그 하나님은 인간을 왕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랍니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쭉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왕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권세, 그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은 말로 여러분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왕은요 그 나라를 뭘로 다스립니까? 여러분 말로 다스리는 겁니다. 말로 다스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은 언제나 여러분 말이 조심돼야 되죠. 왕이 말 잘못하면 여러분 그 나라는 여러분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하면 그 나라는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 이 앞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세워놓은 대통령이 그냥 말이 너무 가볍고 말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냥 푹푹 저지르고 말해놓고도 그냥 거짓말 친다고 상대방을 덮씌우고 뭐 이런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흔들립니까? 국가 신용도가 여러분 땅바닥을 치는 거죠. 여러분 세워진 지도자가 말이 신중하고 말이 권위가 있고 말이 아름답고 말이 지혜가 있고 말이 바르고 이치에 합당하고 여러분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는 여러분 신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나라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왕은요 그 사람이 한 행동도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이 중요해요. 말이. 성경에서는 행동을 뭐가 만드느냐 그러면 말이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어느 날 갑자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획을 세우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겠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조상 임진왜란 때 안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6.25 때 여러분 조상이 안 돌아가신 겁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저기 중국으로 안 붙잡혀가고 몽골로 안 붙잡혀가서요. 여러분 조상이 여전히 한반도에 살게 하시고 그 많은 전쟁에서 안 돌아가시고 그리고 놀라운 건 또 시집 장가 가시고 안 굶어 죽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게 하려고 그 잔인한 임진왜란 때도 우리 조상 안 돌아가시게 하셨네. 여러분 그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25 때도 그냥 저 북한놈 나쁜 놈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도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조상 안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 그 용사시거든요. 상사로 6.25 때 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몇 번 죽으려고 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아버지 영웅이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저 예수 믿게 하시려고 우리 아버님 6.25 때 안 돌아가시게 하시고 저까지 날라면 제가 6째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그 잘 사셨어야 되겠어요. 제가 우리 동생이 8째거든요. 저기 그 목사님인데 그 친구 여러분 그 예수 믿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겠어요.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근데 그 구원받았다의 크기, 그 구원받았다의 실제적인 그 의미, 또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그 능력, 그 소망, 그것이 뭔지를 여러분과 제가 실제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경험하냐면 입으로 시인해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실제 어떤 구원인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특별히 그 바울 서신을 보시면 그 바울 서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크게 보면 이 두 부분으로 성경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에 관한 이야기를 꼭 언급을 합니다. 대부분 서신서가 에베소서도 그러고 여러분 뭐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계속 언급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 잘해야 돼. 너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 말 해야 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요 크게 보면 그 세 가지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말 잘해야 돼. 그거지요.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 해야 돼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뭐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갖고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 기도를 깊이 하잖아요. 그럼 그때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그 열매가 뭐냐면 감사로 가요. 감사. 우리가 불평으로 시작할 수도 있죠. 원망으로 시작할 수도 있죠. 하소연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염려를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급하게 아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결론은 뭐예요? 감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건 찬양과 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 그 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말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죠.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죠. 상대방이 믿음이 세워지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 언어 습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해주는 말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애언입니다. 애언. 그 애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애언입니다. 그래서 애자가 예금 애자를 써요. 여러분 예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맡겨놓은 돈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에 보면 뭐 1,000만 원이 들어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1,000만 원에서 필요하면 꺼내다 쓰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게 뭡니까? 예금이죠. 예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애언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삶의 은행 잔고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받은 바 말씀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꼭 하세요. 그리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요.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메모해야 되냐면 몰랐던 걸 이렇게 배운 것도 메모해야 되겠지만 꼭 메모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주신 말씀을 메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네 말이야, 너에게 주는 말이야, 너에게 주는 약속이야.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건 너에게 주는 말이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소원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나 저렇게 되고 싶어. 나 저런 그 복을 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듭니까? 혹은 반대로 저런 설교는 싫어. 나를 너무 찔러.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든지 그것이 그렇게 되고 싶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요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그 말씀을 보내왔어. 돈을 보내왔어. 그래서 은행 잔고에 여러분이 많은 그 예금이 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죠. 힘들 때 또 앞이 안 보일 때 답답할 때 여러분 꼭 그거 하세요. 저에게는 그 하나님이 이제 제가 너무너무 공부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참 공부하고 힘들 때 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그래 왔음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을 잘해야지요. 우리는 그것을 보통 기도라고 말하죠.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사람과 관계에서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죠.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교제라고,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과 관계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예. 여러분을 가장 낙심시키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 사람의 말도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장 낙심시키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바르게 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은 왕들입니다. 그러므로 왕들은 말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과 관계에서 나 자신에게서. 저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이다. 왕은 말한 대로 되잖아요. 왕의 말은 뭡니까? 어명 아닙니까? 어명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 어명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귀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그 12장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한 말이 이렇게 말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왕이다.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 내 말이 뭐 능력도 없는데 내 말이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왕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을 할 때 신중하게 말하십시오. 합당한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왕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오늘 또 왕답게 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말이 통치자의 말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형편대로 말하지 않고 나의 신분에 걸맞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니 은혜로 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모든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부부관계 또 부모관계 자녀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이 말 부분에 관해서 은혜롭게 또 살아가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유치부 교사 순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과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과 또 농어촌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